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참 날이 무덥습니다. 정말 이 무더위 한가운데 있는데 절기상은 벌써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그렇죠? 입추가 지나고 나면은 낮은 덥지만 그래도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그 선선한 바람을 통해서 또한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시는 그런 또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은 이 신명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6장서부터는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신명기에 있어서 아주 심장과 같은 중심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한 이 중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은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사랑에는 이 결혼 서약에는 이 사랑과 의무가 뒤따르게 되는데 무엇이 먼저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먼저인가? 의무가 먼저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무를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너와 언약관계 맺었으니까 그 의무를 먼저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행하는데 이것을 온전히 잘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이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은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하면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용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의무를 다 하시는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등등등.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했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도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뭔가 질투한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질투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굉장히 좀 나쁘죠. 나쁜 의미죠. 질투한다고 하면 뭔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자기 중심적이어서 뭔가 질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샘내고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막 해코지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들의 이 사람들의 질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인간들의 질투는 어떤 악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질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려고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그 질투의 결말은 파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파멸이 아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질투를 하는데 우리 인간을 질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 우상들, 악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이고, 왜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병들게 하고 악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계약관계가 이 결혼 성약과도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하나님이 남편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예요. 부인이 됩니다. 자, 그 관계 속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당신은 이 여인을 평생 아내로 맞아서 평생 사랑하고 뭐 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러면은 네 대답하죠. 반대로 부인에게 대해서도 이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평생 사랑하고 섬길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네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겠다,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들만 바라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론 맺은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은 이 남자만을 평생 섬기며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글쎄요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자신은 없는데요. 아마 봐도 저는 한 10년 후에는 이 남자를 떠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던가, 그럼 결혼이 성약되질 않죠. 성사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결혼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만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평생 너희들만을 사랑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셨겠지만은 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뭐 딱 잘라지고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뭔가 이게 정확하게 딱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고백하는 그 10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생각처럼 한번 보십시오.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6절 말씀은 저 앞에 그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면서 또 그 7절 이후로 나오는 십계명의 가장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서로 겹쳐지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구원자로서의 자격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계명을 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이 신을 이야기한다는 대명사거든요. 신. 그래서 너의 신 여호와,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 바로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7절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그건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나뿐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죠. 율신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렇죠? 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내가 제일 뛰어나고 제일 위대하니까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반대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그 소유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결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편단심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일편단심 아내만 바라보아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주변에 많은 신들을 둡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는 산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거기에는 뭔가 신령한, 그렇죠? 뭔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거짓이고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가만히 보면은 바로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그 신들을 각각 심판하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심판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생각하고 뭔가 그 다른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뭔가 어려운 문제에 처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뭔가 나에게 달콤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인간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들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 신은 사실은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표출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원래 있었던 신이기보다는 내가 갈급한 가운데, 내가 불안하고 뭔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것을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욕심들 때문에 그런 신들을 만들고 또한 그런 신들을 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신들의 특징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고요, 재산 또는 뭐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거나 어떤 승리한다거나 합격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지혜를 준다거나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평화를 준다거나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욕망의 표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그 불안함 가운데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중심에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앞에 두고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만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그렇죠? 다른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그렇죠? 그것은 나의 욕망, 내가 탐하는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9절 초반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여기에 말라라고 하는 금지형 문장이 3개가 나옵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뭔가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든다거나 어떤 이미지를 내가 갖는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신적 그 속성을 지닌 능력들을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남을 용서할 수 있고요, 무엇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도 뭔가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도 만들고, 뭐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도 만들고, 입고 있는 옷도 만들고, 또 첨단 과학 기술도 발전시켜서 스마트 핸드폰도 들고 있고, 뭔가 만드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 오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반대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우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내가 만드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만들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인간의 능력으로서 뭔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들, 그 욕망의 탑을 쌓았던 것이 바벨입니다.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우상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악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배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그렇죠?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높은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쌓고 있는 탑은 무엇인가요? 만일 이야기합니다. 과학이라고. 그렇죠? 오늘날 과학은 인간을 뭐가 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간이 더욱더 인간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신이 되게끔 만들어가고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데우스. 호모는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고, 데우스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된 인간, 그러니까 오늘날 앞으로 인간들은 신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책도 굉장히 두꺼워요, 막 방대한 자료들을 쫙 써가면서 그렇게 인간들이 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또한 쌓고 있는 또 하나의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욱더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 알려드릴까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인간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80세를 넘었습니다. 88세, 90세 육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오래 살게 됐어요, 과거보다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직 기술 발달을 했지만은 120살 넘겨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평균이 40세였던 시대나 36살이었던 시대나 그 당시에도 70세 이상 사시는 분들,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 90세 이상 사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죠?
극소수였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만 맞춰지면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미 살 수 있었던 능력은 이미 다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의학의 발달로 인간들이 많이 오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인간의 능력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 환경이 좋아져서, 사실 가만 보면 환경이 좋아져서 여러 질병 걸렸을 때 빨리 치료할 수 있고, 아프면은 빨리 치료받아서 또 나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수명 자체에 있어서는 아직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 과학은 하나님 주신 그 창조 능력으로 인간들이 오래 살고자, 영원히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자꾸 기계화되고,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유전자 기술로 인해서 뭔가 세포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술이 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신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로부터 인간들을 위협했던 뭐 기근이나 전쟁 또는 재난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근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도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쟁이나 테러 죽는 사람은 1년에 몇천 명 안 됩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수만 명이에요. 오늘날은 반대, 다른 죽음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학의 발달로서 뭐 의술도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치료를 목적으로 나오는데, 항상 이 인간들은 여러분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치료로 나온 의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요. 여러분, 여성분들 성형수술 되게 관심 많으시죠? 성형수술 처음에 왜 나왔을까요? 이뻐지게 만들려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얼굴이나 이런 것들 흉하게 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 성형수술이에요. 근데 그 성형수술이 요즘은 미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울 보면서 나는 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코를 좀 더 세우고 싶어, 아니면 눈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눈을 좀 쌍꺼풀을 부리부리하게 만들고 싶고, 뭐 턱을 좀 깎고 싶고, 그렇죠? 뭔가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인류 보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나중에는 악으로서 자꾸 치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자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만들고 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위에 뭔가 하나님을 대처할 만한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니요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 이상의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인간보다 뛰어난 것이 못 돼요. 왜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 위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생각해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든 것을 내 위에 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섬기는 일, 경배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을 사실은 금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르십시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지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임재와 어떤 비전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남을 저주한다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한다거나 위증을 한다거나 바로 자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맹세하거나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진지함과 어떤 엄숙함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악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그 101번째 질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안녕을 위하여 신실성과 진실을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맹세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진실말을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진실말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요. 9절 뒷부분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배타적인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충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충성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예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걸 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더라도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은혜는 1000대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3대 1000, 그렇죠? 3과 1000, 그렇죠? 이 1000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징벌받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3, 4대라고 왜 3, 4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내가 너희를 심판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3, 4대까지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꼭 그 3, 4대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짧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을 저질러서 너희들을 심판할지라도 나는 짧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은혜는 1000대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0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영원히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 대한 사랑은 내가 이와 같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을 때 너희들 징벌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매우 짧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너희들이 잘했을 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할 때는 그 은혜를 베품에 있어서는 영원히 너희들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하시다도 잠시, 그렇죠? 잠시지만은 그 은혜는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 관계에 충실한 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는 그 계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존엄성과 그리고 품위를 망가뜨리는 일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존엄성과 품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가 되더라도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을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결혼하고서 한 남자,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한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받다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1계명과 3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저희들의 마음에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또한 다시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기한이 있고 짧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